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 멀리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을 찬양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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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들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그런 분들만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넘치면서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교회 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마지막 무대 올라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토요일에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함께 올라갑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인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기도로 간구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알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세로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함께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모두 치유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불러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 또 예배 자리 기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든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시금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함이 더 훈련되고 삶의 예배자가 됨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저희 마음과 길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그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함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그 손길을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물질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지금 냉방 때문에 조금 이제 몸 각자의 그 체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좀 추우면 좀 뭔가를 걸치고 잘 체온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시작하지만 사실 좀 이번 주 일은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제 마음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뒤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또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뒤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도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예배하는 경험과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짧은 시간 또 흩어져서 예배할지라도 예배의 시간을 늘 기억하고 예배의 그 자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길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생활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광기가 가져온 뜻밖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요 혹시 제 마스크 굉장히 특이하죠. 목사님 뭐 저런 뭐랄까요, 눈에 확 띄는 이런 자극적인 마스크를 쓰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사막여우, 그쵸? 우리 상욱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이걸 좀 뭐랄까요, 교회 분들에게 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가져가면 누군가 한 분 덜 가져가시는 거, 못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 요걸 내가 하고 뭐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숨쉬기 편하고 좋네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우리는요, 어떤 말씀 혹시 나눴는지 기억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자기를 받아줄 줄, 아주 환영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완전 180도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살아나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덕분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간신히 가드를 빠져나온 다윗이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아둘람을 언급하면서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지형이에요. 우리가 보통 동굴 그러면 우리는요 좀 약간 직선적인,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아둘람 동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잠시 영상을 함께 볼게요. 짧게 그 아둘람 동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잠깐 보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플레이해 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좁은 동굴을 들어가면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게 그 넓은 공간을 통과하면 이렇게 좁은 굴들이, 그래서 사람이 겨우 엎드려야 통과할 만한 이런 굴들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막 따라 들어가다 보면 또 넓은 공간이 나오고 또 이런 엎드려 통과해야 되는 굴이 나오고, 이런 동굴.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런 모양이에요.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요런 이제 이 영상이 뭐냐면요, 아들람 동굴 체험 이런 건데요, 이런 영상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들어가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막 이런 식으로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지형이다 보니 어떤 유리함이 있겠어요, 다윗에게? 저쪽 반대쪽에서 사울이 온다, 사울의 부하들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동굴의 지형을 잘 알고 있으면 막 엎드려서 이리저리 막 도망치면서 반대쪽으로, 또 반대쪽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또 따로, 입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다윗의 형제들, 또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자로 몰리고 있었다면 그 가족은 어떻겠어요? 반역자의 가족이니까 사울이 이 가족도 굉장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도저히 자기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함께 숨어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온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뭔가 다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특별히 사울의 통치 가운데,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한 400명 정도 된 사람이 몰려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자연스레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다윗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 것이며 다윗은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요, 낮고 천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나라일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왕이 바로 다윗이 될 거다. 다윗은 그런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었을 그때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을 갑자기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부모를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데, 부모를 모압 왕을 찾아가서 맡겨둡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피난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를 맡기는데, 특별히 모압과, 아니 블레셋은 알겠는데 모압은 왜요? 어떻게 모압 왕 다윗이 모압에 가서 자기 부모를 어떻게 맡겨요? 모압 왕이 다윗이 맡긴다고 맡아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이스라엘 집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혈통상 한쪽에는,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거를 주장하면서 자기 부모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맡기고 자기는 이 400명, 자기를 따르는,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과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요새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새는 아마도 이스라엘하고 모압 사이 그 경계 어딘가가 아니었을까 보통 학자들이 추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은 또 사울이 잡으러 올 수 없는 모압 어딘가에 지금 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인데,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요, 너 여기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쉽게 말해서 너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 다른 나라 모압에 있지 말고 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라고 갓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갓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 오늘 5절의 말씀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갓을 앞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갓은 그때도 계속해서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갓이요, 우리 지금 사무엘서 다윗의 이야기 쭉 해오면서 갓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지금 등장하는데, 그렇게 다윗 옆에서 대단한 다윗의 동역자로 다윗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언제 다윗에게 왔는지, 또 이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호련히 다윗에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너 여기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람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과 같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디를 가면
사울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자기 한 사람 피하면 됐지만 이제는 부모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모압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6절의 말씀 읽지 않을게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막 몰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그것을 갖다 일러 바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어갔던 그때 사울은요, 사울의 그 수도 기브아라는 곳에, 높은 곳에 에셀나무라는 나무 아래에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있어요. 아마도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 보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베냐민 사람들아, 야, 다윗이 니네한테 포도원 주고 밭 주고 백부장 천부장 삼아줄 것 같아? 약간 화를 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베냐민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냐민은요, 사울의 출신 지파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자기하고 가까웠던, 자기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을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다 뽑아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 대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왜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로 다윗과 공모해서 다윗이 요나단과 맹약을 맺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 매복했다가 내 신하하고 손을 잡고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밑에서 이렇게 내 덕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윗과 편을 먹고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할 수가 있어? 다윗이 왕이 되면 니네 돌봐줄 것 같아? 니네 형편 봐줄 것 같아? 라고 사울이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사울의 이 말 다 사실인가요? 물론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어요. 근데 그 맹세는 나중에 누가 왕이 되든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의 집을 잘 돌봐주기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사울을 해하거나 사울을 몰아내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신하랑 손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없는 일인데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신하들에게 너 이런 일이 있는데 니네들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주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나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들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요, 신하들이 사울이 그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윗과 한편으로 몰려서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사울 말처럼 사울을 염려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아히멜렉과 다윗이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인 거죠. 자, 그 도액이요 그 사울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요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갔는데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주기도 하던데요, 여호와께 구해주고 기도도 해주던데요? 라고 이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막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브 땅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울 앞에 나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야 네가 어떻게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과 공모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그의 음식 주고 칼 줘서 매복해서 나를 죽일 수 있게 할 수가 있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아히멜렉은요 당연히 변호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사위고 당신의 친위 대장이고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그런 이렇게 도액이 고발한 것처럼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변호하지만 이미 사울은요 마음 안에서 답을 내렸어요. 그 마음을 다 결정해 놨어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보면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마음에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떠들든지 뭐라고 변호하든지 이미 아히멜렉은 다윗과 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칼도 주고 다윗이 도망쳤지만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은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 그 제사장 가문 다 죽을 줄 알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옆에 있는 자기의 호위병들, 자기 신하들한테 당장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을 감히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그 중개자인데 그 제사장들을 손쉽게 죽여요? 못 죽여요. 사울의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사람 누가 있죠? 도액이요. 그러자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액은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람의 다른 출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건 뭐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참 유치한 예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때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신나서 저를 때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액은요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허가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살던 노브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 노브 땅에 있는 여자, 남자, 어린아이, 젖먹이,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축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아말렉에 가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은요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민족,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한 그 민족은 살려두었던 그 사울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가족까지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은 거예요. 사울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미쳐서 날뛰는 걸까요? 만약에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과 손을 잡아서 다윗이 도망치는데도, 물론 아히멜렉은 사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친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잘못을 해도 아히멜렉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아히멜렉만 죽이면 되는데 그 모든 제사장, 그 가족,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 사울의 광기는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내느냐는 거죠. 사울이 나누는 대화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도액이요 사울에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요. 음식도 주고요,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은요 그것을 아히멜렉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네가 음식도 줬다며, 네가 떡 줬다며, 칼 줬다며,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사울이 꽂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 꼬치꼬치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13장 후반절을 보면요,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3절 후반부에는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행위에 꽂히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대답하는 걸 봐도 그래요. 아히멜렉도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멜렉도 자기가 떡을 준 거, 자기가 칼을 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히멜렉도 자기가 기도한 그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고 생각하는 그 핵심도 바로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뜻을 구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울이 이것에 집착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사울은 아주 굶주리고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치면 무당을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었다는 것은 다윗을 왕처럼 여기는 것으로 사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상황에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아히멜렉에게 와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사울의 비밀스러운 어떤 일을, 비밀스러운 어떤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윗이 내가 어디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신임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잘 되길 원합니다, 뭐 이 정도 되는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을 죽이고 모든 제사장을 죽이고 노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던 거죠. 아주 자기보다 다윗을 더 왕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행한 이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 진멸을 당하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에요. 아마도 아히멜렉이요,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다 진멸당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너 다윗에게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은요,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히멜렉이 당신을 만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2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땠겠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나갔을 때 그 자리에 도액이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가서
말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이려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어렵게 되거나 말거나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히멜렉에 나가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다윗의 거짓말은요, 아히멜렉을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을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치는 걸 알고 그를 도와줬다면 나중에 사울한테 어려운 일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울의 비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면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 어려움을 빠져나갈 이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살리려고 거짓말했지만 결국 그 일로 아히멜렉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마 다윗이요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 가슴 아팠던 일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던 일이 이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찢은 다음에 23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그 아비아달을 위로합니다. 내 생명과 나의 생명이 같으니 내가 내 생명처럼 너를 지켜줄게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요,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제사장이 찾아왔던 거예요. 사울이 그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준 것처럼 된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아비아달은요 다윗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에봇이라는 걸 가져갔어요. 이 에봇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잖아요.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선 8절에 보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걸 보았죠.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는,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사울이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내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 귀를 열어주는 자. 이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사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갓이 그랬죠. 갓이 더 이상 다윗에게 더 이상 당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방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희생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인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처신했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백성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광기로 인해서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서는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앞서 소개한 선지자가 갓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다윗에게 이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사울의 광기로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들판에서요 무명의 삶을 살던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갑작스럽게 상승가도를 달립니다.
골리앗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가족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 이렇게 왕이 되어가나 보다. 나 이렇게 왕이 되나 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왕의 가족이고 왕의 사위니까 나 이렇게 왕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승세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정점의 순간 다윗을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세요. 다윗을 고난으로 훈련하기 시작하시는 건데요,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나서야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을 통하지 않고 왕이 된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곁에 오래도록 두시고 교제하시며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냥 우리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어쩌다 얻어 걸린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와, 이렇게까지 일이 잘 풀리나? 아, 내가 뭔가가 잘 되는데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와, 정말 이렇게까지 뭔가 다 막히고 일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싶은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요, 상승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히려 바닥까지 처박힌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손 안에서 진정으로 귀하게 복되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요,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삶의 환경들을 조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둘러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빚어 가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내가 다 깨닫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의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면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지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통해서지만 다윗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고난 가운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울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울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어느 날부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 전까지 나를 엄청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는데 왜 갑자기 나를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의 손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블레셋으로도 가고 모압으로도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고난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사울이 미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게 다윗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죠. 어떤 변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훈련을 감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행할 바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해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계산해서 블레셋 가면 안전하겠지, 모압 가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내 삶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윗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광기는요,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주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광기가 다윗의 삶에 동시에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때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재수없어, 정말 하나님 진짜 짜증나요, 이게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후에 반응하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선택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훈련해 가고 계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고난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온다면 특별히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지? 왜 어렵지?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니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 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런 상황들, 그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광기 앞에 다윗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언제 사로잡힐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또 아버지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울의 손을 피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떤 책임 있는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다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와시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손길로 다윗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다윗의 삶의 환경을 아버지 반전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때를 보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나를 버려서 내가 될 수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때라는 것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임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더 강건하여지고 더 굳건하여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없 가운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상승곡선만 그리도록 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배워가고 훈련해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 가운데 고난이라 이름 붙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를 버리시려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여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실 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의 경험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성장함을 경험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막히고 멈추는 것 같은 때를 또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 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느끼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바꾸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때라면, 이 때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2주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을 또 해나가고 결정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돌보시는 손길로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할렐루야를 했어야 되는데 아멘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최영석 부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교회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동행일기 작성으로 하루 동안의 감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경우 목자님들께서는 청년부 회장 한지혜 자매에게 전달해 주셔서 새 가족이 셀 다이어리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7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설교에서 수련회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한 상황 관련해서 수련회를 전면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배 및 프로그램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련회 팀 모임은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역촌 청년부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줌 링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 셀은 시온셀 임장근 목사님 셀입니다. 이번에 로그 온라인 공연 객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화음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노래를 못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저기 박종석 팀장님 저희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 해주세요. 코로나19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7월 네, 이건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네, 우리 수고해 주신 부회장 또 박수해 주시고, 추가 광고 드리면 우리 말씀톡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에 총 3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말씀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범중, 송정욱, 이창준입니다. 그래서 이 3명에게 예배 후에 시상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 주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 안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매일매일 참여해 주세요. 월요일 참여해 주세요. 화요일 참여해 주세요. 수목금토 참여해 주세요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냥 알아서 자원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이 부지게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 집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 집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 집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축도하기 전에 추추가 광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현 형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때론 우리가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승리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두 주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 주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